추석 연휴에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삼일의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후를 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의 말씀에 선지자 엘리사가 자신의 제자 중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사명을 주죠.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라고 명합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이 당시가 지금 이 시기가 아합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그 왕인 여호람과 남유다 아하시아의 연합군이 지금 이제 모여서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아람 왕 하사엘, 아람 군대 하사엘과 전쟁을 하는 이제 배경입니다. 요 배경 가운데 그래서 지금 이제 나라 간의 전투가 일어났기 때문에 특히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제 연합군이 다 모여 있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이제 그 장교들과 그리고 모든 병력들이 지금 이곳에 집결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가서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가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후를 찾아서 그 머리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라고 지금 지시하고 있습니다. 뭘 하라라는 소리죠, 지금? 반역하라는 소리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그 오므리 왕조 시대, 그리고 이제 아합 왕을 거쳐서 지금 여호람 왕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오므리 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 왕조가 살아 있는데, 그리고 지금 특별히 뭐 하고 있습니까? 전쟁 중에 있으니까 지금 모든 병력들이 다 모여 있는 가운데 굳이 거기에 가서 뭘 하라는 겁니까, 지금? 다음 왕이 될 사람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므리 사람이 아니죠. 그 왕조의 사람이 아닙니다. 왕가의 자녀가 아닙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하를 부추겨서 반란을 일으켜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9장 1절에 보시면 너는 허리를 동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관하여 혹은 지시에 관하여 굉장히 이제 급박한 상황 가운데 마음을 딱 다잡아서 긴급하게 반응할 때 이제 주로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6절, 열왕기하 4장 29절에도 이와 같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급박하게, 열왕기상 18장 46절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아합을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일들이 급박하게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긴급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리고 또 사실상 이제 열왕기하를 쭉 보시면 이것이 또 선지자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처럼 보입니다. 이 뒤에는 이제 크게 엘리사가 등장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엘리사의 죽음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임무입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 이 시기에 예후를 이렇게 급박하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왕으로 세워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사실상 이 예후를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이제 어디서부터 오는 말씀이냐 하면 엘리야에게서부터 주신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은 이제 우리가 좀 잘 아는 사건이죠.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겨서 이제 엘리야가 승리하였다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까? 이세벨이 여전히 살아 있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못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막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막 회복시켜 가지고 다시 사명을 주실 때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서부터 주어진 사명이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엘리사에게로 넘어갔고, 그리고 지금 그 엘리사가 그 사명을 자신의 제자에게 주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자 가문에 있어서도, 선지자 계보에 있어서도 3대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갑자기 일어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무엇입니까? 또 여기서 그런데 그 전해야 되는 것은, 또 여기서 또 이 예후에게 전해야 되는 것은 9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곧 아합의 집을 뭐 하라는 말씀입니까? 심판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심판의 말씀도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니고 열왕기상 21장 21절에서 24절에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에 대한 엘리야의 심판의 예언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에서 24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의 지금 8절에서 10절의 말씀과 거의 유사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엘리야에게 주신 아합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지금 이것도 하나님께서 묵혀두셨다가 지금 여기서 실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오랫동안 이것을 이 아합의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예후를 세우셨다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오랫동안 이 일을 바로 실행하지 않으시고 오랜 시간이 지나 예후를 통해서 꼭 하셔야만 했는가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이제 아까 그 엘리야가 심판을 선포하고 난 뒤에 공교롭게도 악한 아합이 회개를 합니다. 그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니 좀 그렇죠. 아합이 되게 우리가 알기로 그죠? 아합과 이세벨은 굉장히 악한 왕이고 여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풀이 죽죠. 겸비하였다. 막 겸손하게 다닙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사람이 사람이 이제 죄를 깨닫고 겸손해졌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용서하십니다. 당장 심판 안 할게. 적어도 너의 때는 하지 않고 네 아들 때에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오랫동안 아합의 집을 참으시고, 그리고 선지자로 치면 3대가 걸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우셔서 심판하실까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무엇이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악한 자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역사상 어떻게 보면 물론 부강한 나라는 만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는 것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아합 왕이라 할지라도 뭐합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재앙을 유예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두시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뭘 하고 계십니까? 심판을 유예하고 계시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노아의 홍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에 무슨 죄를 지적하십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들이 뭐라는 겁니까? 세상이 멸망할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오직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애 때문에, 오래 참으심 때문에. 주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오라 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잘 아는 선지자 요나가 요나서 4장 2절에 이제 우리가 계속 선교 전에도 보았죠. 요나서 4장 2절에 뭐합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는 이유에 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죠? 요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에게 회개를 전해서 그들이 혹시라도 복음을 심판을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이 혹시라도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그러면 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것을 요나가 알았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하지만 민수기 이제 1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는 기회를 주고 또 주어서 용서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여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예 죄를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루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서도 그것을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제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는데 10정탐꾼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슨 우리 보고 여기서 죽으란 말입니까?
어떻게 저기로 우리를 보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반격을 들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모세가 이제 이 하나님의 너무 하나님의 이 성품을 너무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를 구하지만 민수기 14장 21절에서 24절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세워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예후는 그러면 과연 심판할 만한 인물인가입니다. 이 예후는 과연 이 아합을 심판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춘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가 보기에 합당하여 이 예후를 선택하여 기름을 부으셨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후만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으십니다. 나머지는 그냥 반란과 쿠데타로 인하여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왕이라서 거의 왕이 되는 것이지, 특별히 선지자가 가서 머리에 기름 부은 사람은 예후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이제 보시면 다윗이 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좀 떠올리게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 비슷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것은 사울 왕가에 대한 뭡니까? 반역인 것이죠. 그런 지금 비슷한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9장 11절에 보면 예후가 이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나오니까 신복들이 예후에게 물어봅니다.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러니까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죠. 샬롬을 물어봅니다. 근데 사무엘상 16장 4절에도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아까 사무엘이 다윗을 세우러 가죠.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샬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후를 기름 부으셨을 때 무엇을 기대하셨다라는 겁니까? 다윗처럼 되기를 기대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예후에게 다윗처럼 되기를,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쭉 내려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후에 대한 기대는 무엇과 비슷했겠습니까? 다윗과 비슷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처럼 되기를, 다윗 왕처럼 바로 서기를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후의 평가는 다릅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을 따른 것은 아니죠. 그죠? 다윗은 따른 것은 아닙니다. 바알은 멸하였으나 여로보암의 죄, 곧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고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예후가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질적으로 보았을 때 예후가, 우리는 이제 어쨌든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지만 자질적으로 보았을 때 예후가 다윗과 같은 인물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되어올 만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만한 인물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행하신 이 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본적인 태도를 또 알 수 있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잘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질과 상관없이 잘하기를 기대하시죠. 그러니까 오래 참으시고 잘하기를 기대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심판이 아니라 그냥 좀 잘하기를 계속 바라시는 마음이죠. 그런데 누가 그것을 거부합니까? 내가 거부하는 것이죠. 내가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살펴보십시오.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부르시고 또 불러주시고 매주 말씀으로, 매주 예배의 자리로, 매일매일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우리 오늘 다시 해보자. 우리 오늘 다시 해보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또 기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거부하고 또 거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이유이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예배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고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악한 성정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시고 성령을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나에게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나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기본적인 태도이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아합의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예후까지 기다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일단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기본적인 마음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질과 상관없이 기대하시고 우리의 자질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기회를 받아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 마음이 나에게 향한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주시지 않을까요? 똑같습니다. 가족들 가운데 속썩이는 가족들 이번에도 만나셨습니까? 남편이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까? 자식 때문에 너무 힘이 드십니까? 교회라고 모였는데 왜 힘든 사람이 없겠습니까? 회사에는 더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쉽게 저 사람은 안 돼 하고 선 긋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나에게 기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저 사람이 오늘도 살아있고 오늘도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도 똑같은, 비록 내가 보기에 악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하나님이 그분에게도 똑같이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다시 기회 주심으로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으니 나도 내 주변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또 추석을 통하여서 기분 좋게 만났는데 여전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또 연휴가 끝나면 또 회사로, 사회로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루를 허락하심은 주님께서 나를 인내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한 자들에게도 다 갖고 계십니다. 아합을 그래도 용서하셨듯이, 니느웨를 용서하셨듯이, 악한 예후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내 주변에 있는 악한 자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을 갖고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대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